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을 뵈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위기들은 피하고 싶다라는 걸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로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친구,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런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잘 아시는 대로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선교사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론적인 강의는 다른 분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는 특별히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의 위기, 막을 것이냐 이길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기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다른 선교사들의 경험하신 부분과 또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위기 관련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후에 본론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위기를 경험한 것은 도착하자마자 첫 달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것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나는 홀로라는 그런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이런 오리알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목회를 16년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40여 차례의 설교를 했는데 정작 선교제에 가보니까 그 설교하던 설교를 함께 들을 교인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꼬집어줄 수 있는 장로님들도 안 계셨어요. 저를 지도해줄 감독님도 없었습니다. 전혀 이제 왜 홀로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선교 초기에 다른 선교사님의 어떤 자녀와 슬럼가의 그런 여러 가지 무리들과 싸우는 걸 중재하러 들어갔다가 결국 슬럼가의 수많은 이제 젊은이들, 심지어 여자들에게로부터도 벽돌로 발길질 당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벽돌로 찍히고 철근으로 내리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교통사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이제 피가 난다 했던 그런 상황들이 교통사고에서 거의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부탄에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산사태로 제 앞에 있는 차가 바로 산사태에 밀려서 그 자리에서 4명이 매몰하고 접수하는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잘 길러놓은 제자와 스태프들이 배반을 하면서 저를 이제 출국을 시키겠다,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러나 출국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정부의 인도의 감옥을 경험하고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빗걸는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교 열심당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서 경찰을 통해서 우리를 선교를 중단하겠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직접 신체적인 무력을 통해서라도 당신들의 사역을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선교 재산을 몰수를 당할 위기가 있고 이제 다른 어떤 사건입니다만 결국은 비자발적으로 사역지를 떠나야 했던 그런 저의 사역 전반에 대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들의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선교 준비를 수년 동안을 잘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선교지를 나가려고 할 때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아빠 왜 그처럼 중요한 일들을 나와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오는 일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기 네팔 같은 경우에 선교지에 도착하고 고산증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무슨 이제 5개월 사이에 철수한 그런 사례를 제가 2차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사역에 이제 히말라야를 대상으로 한 사역인데 티베트에 불교도들이 성산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산에 영적인 그런 대결을 하기 위해서 땅밟기 기도로 팀들을 올려보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현장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힌두교 극렬 분자들이 교회당을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뒀는데 난데없이 우상을 안치를 해버리는 상황. 그리고 힌두교의 경우는 우상이 있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고 이제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자들 가운데 그 힌두교의 높은 카스트의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발길질 당하고 머리를 깎이고 린치를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현지의 법적인 문제에서 투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어도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지 문화를 종교를 폄하했다고 해서 살해를 직접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단체가 교통사고, 가족 전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이나 지역의 선교가 막대한 지장을 받는 이런 위기들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런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는 있을진데 여러분들 이런 일 없이 훌륭한 사역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대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날들에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위기 사례, 이 코로나로 인한 사례인데 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죠. 저희 사역지에 선교사 부부가 되신 분이 한국에서 계시다가 여기 도착했는데 보니까 코로나로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만 해도 이 현지에서는 아직 코로나로 입원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인으로 첫 이제 코로나 환자가 되어지고 더군다나 선교사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결국은 두 분이 방을 따로 쓰면서 음식을 따로 나누면서 정말 이제 뉴스를 써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로 몇 달 동안 투병을 겨우겨우 투병을 하고 회복됐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선교 상님들이 다 이제 거리가 제한되어서 있고 교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까 해서 끙끙대면서 혼자 이겨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안겨주느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들 대상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찾아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혼돈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위기에 대한 인지 혼돈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재난으로 봐야 될 것이냐, 기회로 봐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일회적이냐, 장기적이냐, 아니면 반복적인 것이냐, 이런 일들을 내가 혼자 겪어야 하는지, 협력하면서 함께 일을 극복해야 될 문제인지, 이 위기에 대한 그 위기 자체에 대한 인지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위기 대처 방법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혼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들의 경우는 전통적인 선교를 계속해야 한다, 아니다, 시대 전향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예를 들자면 한국의 경우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이 대면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예측하건데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같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그룹별로 교리 또는 윤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례들이 반드시 생길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 대처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혼돈이 야기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로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처리 방식에 따라서 그 나타난 결과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결론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더 많은 혼돈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지역에 어떤 선교 전략으로 접근했는데 그 방법과 그 정책에 의해서 몽땅 구원을 얻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몽땅 실패해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따라서 어떤 선교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어떤 접근을 했을 때 어떤 것은 정말 가가지고 전혀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다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기를 잠깐 이해를 하자면, 위기는 도대체 이 위기란 게 뭐냐? 우리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위기란 당면한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아직 위기는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과의 어떤 결합된 과정이죠. 과정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란 어떤 위기 현상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어떤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과정의 문제가 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위기는 크게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급, 충격, 고통 등 부정적인 그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위기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닌 양면의 어떤 상황이 충돌해 있는 이런 모멘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위기는 그 위기 상황의 연속성과 훈련 협성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기존의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계속 되는가 하면 이 위기로 말미암아 좋은 상황이 뚝딱 디스커넥트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가 좋은 사례인데 국제 아니면 정치적인 위기를 여러 나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는 발돋움을 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 어떤 정부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폭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 상황이 결정되어서 그런 점에서 이걸 두고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상황 자체는 아직 위기가 아닙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냐 기냐가 결정됩니다. 의료적인 경우를 잠깐 본다면 환자가 발생했어요. 환자가 발생한 것은 상황입니다. 아직 이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나 의료진이 어떤 처리와 처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회복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회복과 사망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상황이 위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위기 관리란 위급 상황을 직면해야 합니다. 컨프론테이션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직면해서 이것을 어떻게 absorbing할 것인가, 완화를 시켜서 주어진 이런 위기의 상황, 문제 상황을 긍정적인 결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을 일러서 우리가 위기라고 하고 있죠. 이 위기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한자인데 한자 위기를 영어에서는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지만 한자의 경우는 위급이라는 위자와 기회, chance 또는 이제 opportunity가 되어지는 이 두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와 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위와 기를 동시에 어떤 처리를 잘 해야 할 그런 위치를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기 관리, 오늘 제가 위기가 어떤 종류의 위기가 있는가라는 것을 위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위기,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 범주 1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선교제의 신민족주의에 의한 선교 위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제 환경에 따른 독특한 환경을 가진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제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한 위기. 다섯 번째로 어떤 많은 충격을 당하고 난 이후에 선교사들이 심리적, 정신적인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주 여섯 번째, 복합적인 위기를 한꺼번에 당하다 보면 선교사들이 정체성이라든지 선교 사역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위기들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잠깐 말씀 좀 나누도록 하죠. 위기 범주 첫 번째, 전대미문의 위기. 곧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의 어떤 위기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게 단순한 이 건강의 문제,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 사회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 교육, 교통, 인간의 관계, 그런 심리적인 상황까지도 다 이제 충격을 주고 있죠. 이것은 뭐 작은 나라고 해서 도와주거나 큰 나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중에도 대전 중에도 교회로서는 정말 예배가 계속되어졌는데 이제는 전혀 총칼 없는 이 상황에서 예배가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의 시험을 보게 될 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전대미문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런 위기가 생겼냐. 그 발생 원인을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일은, 이 결과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악의 찌꺼기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죄의 축적물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왜요? 이 원리로 볼 때 죄의 축적물이 쌓여 있는 한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이 자연 생태계 파괴의 티핑 포인트를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 파괴를 하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 이 환경 요소들, 공해 요소들이 쌓였을 때 무너지는 거죠. 티핑 포인트를 쉽게 얘기하자면 어린 아이가 모래를 한 점 지고 이게 솔솔 내리면 바닥에 자그마한 모래산을 이루게 되죠. 조금 더 올리면 모래산이 계속 삼각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상의 모래를 쌓으면 아래쪽에 있는 모래 삼각형의 모래산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죠. 이걸 보고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쉽게 한국말로 와르르 포인트라고. 이미 자연 생태계는 인간의 죄악의 어떤 찌꺼기들은 이 와르르 포인트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뭐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영적인 와르르 포인트를 쌓는 겁니다. 이 spiritual tipping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말씀 보며 교제하고 주의 은혜에 정말 깊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우리들 속에 spiritual 시너지가 이제 쌓여지게 됩니다. 이게 쌓여지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다가올 그런 위기들을 예견하거나 아니면 예방하거나 쉽게 극복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범주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민족주의로 말미암는 위기가, 선교 위기가 있습니다. 네오내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나라들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들이 반개종법을 써서 기독교인의 활동을 못하게 하고 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인도, 네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요즘의 경우는 이제 제3세계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교사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네들의 경우는 주로 자국 문화 중심, 그리고 자국 우월주의, 아니면 자국인 우선주의의 정치적인 경향 때문에 외국인인 선교사를, 또 특별히 이제 그네들의 체제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적극 이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이러한 신민족주의는 국가 체제가 불안정한, 아니면 국가 정체성이 불안정한 그런 나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특징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라는 사실로, 이로 말미암아서 야기되는 게 뭐냐면 비자발적인 출국, 선교사들이 원치 않은 가운데 출국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추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이제 나라들 경우에 열심히 이제 짐을 싸서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공항 입국을 거부해서 전혀 수년을 쌓아놓은 선교지에 아무 인사하지 못하고 되돌았어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민족주의로 말미암은 피해는 한 개인, 선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영향을 주고, 선교사 대량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에, 동국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아쉽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선교지가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정작 모국에 왔는데 모국에서 판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선교사 모국 방랑 시대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교의 연속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순간적인 어떤 디스커넥션이 생기다 보니까 선교 재산을 어떻게 하고 선교 이제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죠. 이 일들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선교 전략의 어떤 변경이 필요한데, 직접 선교에서 간접 선교로 옮겨하고 소수 정예와 제자와 선교에 진경을 써야 할 것이고, 물량이나 외형적인 것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선교, 그런가 하면 선교자 중심이 아닌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로 바꾸어야 하는 그런 범주가 신민족주의적인 위기에 해당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범주의 세 번째는 선교지의 특수 상황에 대한 지역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Territorial crisis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그 어떤 나라의 특정한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위기로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네팔이라는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기가 따로 있고, 중동 지역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위기가 따로 있고, 브라질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기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네팔의 지역으로 본다면 네팔의 경우는 산사태, 홍수,
지진, 그런가 하면 이제 오염, 건강의 문제, 그런가 하면 전기라든지 물이 이제 없어서 고생하고 도로가 어려워서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사역자의 가격에서 며칠을 걸어서 가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지역적인 위기가 따로 있겠습니다. 중동의 경우는 어떻죠? 모래사막에 보건의 문제도 있지만은 무슬림이나 그런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 남녀 관계가 엄격한 문제들 드러내지 못하고 스무스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 한번 들키면 이제 그네들 종교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 이런 부분들은 위기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어떻죠? 물과 숲과 지역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적인 위기 특성을 살려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지역적 위기의 특징들의 경우는 한 선교사 개인에게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단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이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 미션 본딩의 문제입니다. 미션 본딩은 최초의 선교지에서 어떤 경험과 어떤 인상을 어떤 조건을 부닥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교지가 끝날 동안에 계속 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위기 범준 네 번째 보면 선교지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란이나 쿠데타 등 제3세계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개인의 과실과 상관없이 자국의 정치 상황으로 말하면서 부딪혀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전에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몇몇 제한된 나라가 있었는데 제가 예측컨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선교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사를 어떻게 보느냐? 선교사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전염병을 전도해주는 사람들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려울 때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라고 얘기하죠.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자국의 문화를 파괴하죠. 아니면 또 소수자로 이제 인식을 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제 블랙리스트의 캐테고리로 말하자면 이제 전혀 unwelcome들에 해당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그 자국 국가에서 이렇게 보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선교사들 안에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는 선교지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선교지를 정말 자주 방문했던 선교 자유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가벼운 선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가벼운 선교 시대는 끝났다. 내가 원하면 가고 원하면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는 글로벌제이션에서 여러 세계가 다국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교통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 국제적인 글로벌제이션보다는 이제 자국 중심적인 지역 중심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제 항공편이 줄어들게 되고 항공편이 줄면 항공비가 비싸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저절로 단기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와서 치고 달리기 하고 가는 이런 선교를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이 선교사들은 이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재정적인 의존들을 그들에게 두었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팍 낮추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해당되고
그러면 범주의 5번째 보면 위기를 선교에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심리, 정신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에 해당되겠죠. 네팔의 경우를 잠깐 예를 하나 들자면 네팔에 2015년 대지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인도의 시킴에서 지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새 지진의 진앙지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팔의 고르크라는 지역과 신디팔초라는 지역이 있었고 2010년도에 시킴의 충탕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진앙지가 오게 되면 상당한 이런 피해가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2015년 4월, 5월 연달아 있었던 대지진 때에 네팔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8,85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교사 가운데 이게 해당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충격이 와닿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진이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진이 뒤따라 일어나는데 그때의 기록상 보면 497회의 여진이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이 여진, 한번 지진이 일어날 때 온 집안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망자가 생기고 비명이 생기고 전기가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여성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트라우마에 그런 공포에 휩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동안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전혀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두려워하게 되죠. 고층을 다 기피하고 이제 지진이 왜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정신세역이 생기고 이 정신적인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또 이 정신적 트라우마의 그런 위기에 또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있겠으니 정신과 마음과 또 어떤 영적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 같은 지진, 홍수, 이런 산사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강도 사건, 교통사고 그런가 하면 이제 늘 이제 중국 선생들의 경우 보면 항상 얘기는 부한 문제, 공안 요원이 어땠느냐, 어떻게 피해하냐. 이민국 기피증도 있습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 공항 통과를 두려워하는 공항 통과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는 의자가 흔들리는 거, 의자가 흔들리면 지진인가? 제가 제 스스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이제 이건 뭐 마음이 심각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위기들이 있죠. 개도리만 제가 설명드리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군요. 그런가 하면 개도리 6번째는 복합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선교사의 정체성 또 사역의 정체성이 혼돈이 오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그 복합적인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이제 구속적인 위기가 오느냐. 1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사역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개인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선교지 있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선교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 이후에 어떻게 정말 정책을 해야 하느냐, 재정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그 개인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역 활동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거죠. 전통적인 선교로 밀고 나가느냐, 아직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낯선 선교 영역으로 가야 하느냐, 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전혀 이제 감이 잡히지 않은 그런 사역 활동에 대한 혼돈이 생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런 사역 활동에 대한 혼돈이 생기면 이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선교사 자기 본인의 자기 정체성의 혼돈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순교 방향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선교 개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선교 개념을 설정하고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혼선들이 너나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본질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각각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 뭐 소규모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들의 정도가 다르다,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선교의 본질이란 이를 소개해드리자면 예수님과 선교사가 개인적인 인격 관계를 통해서 일체의 경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지는 일체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깊이 이해를 해서 영적인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휩싸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교지 문화와 상황에 깊게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현지 밀착형 선교를 실행하는 것이 선교 본질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교의 본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성경적인 선교의 지표, 그런가 하면 지나간 선교의 역사, 그리고 시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이 세 요소를 한꺼번에 묶어서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그 지역의 상황을, 지역의 문화를, 지역의 언어를 그 주민들의 그런 세계관을 생각해 보면 그게 적절하게 적당한 선교 전략과 실행 정책을 세우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일이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어졌을 때에 내부 충돌, 내부 혼돈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자, 제가 이제 선교제의 여러 가지 범주를 6가지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범주별로 하나씩 이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는 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나누자. 첫째, 선교사의 현장 위기 대처 원래 1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최고입니다. 선교사는 본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즐거워해야 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정말 진보를 위해서 헌신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너 정말 나그네 같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만을 위해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분의 고난의 길을 걸었다면 우리 또한 함께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상적인 위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존재로서의 고난과 함께하는 우리를 바로 세워두면 충분히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주고 말씀 보면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완전함에 이런 과정이죠. 결과는 반드시 좋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마음의 준비, 심리적인 무장, 그리고 또 위기 관리에 대한 사전 이해나 기본 방식을 습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요즘은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어박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얻어맞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가운데 얻어맞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권투 선수이죠.
권투 선수들은 많이 맞아야 단단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영적인 위기를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권투 선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얻어맞아도 이것은 이제 충격이 아니고 그냥 얻어맞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선교 현지 위기관리팀을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관리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걸 말하는데 선교지의 위기관리 원칙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교지의 위기는 선교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우리 선교사 그룹이 동일하게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선교사 이상으로 선교 현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현장도 이해를 못하는데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극복을 제3자나 아니면 타국 또는 멀리 모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극복한다는 것은 이제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처리한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중심적인 위기관리 매뉴얼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적인 그 위기가 지역별로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2015년 지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인도에 한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지역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에는 선교사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야 지진 또 다음에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였던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별번 공터, 건물이 무너질 건물이 없는 공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나가게 될 때 전기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장기화되어지면 외부 현지인들로부터 이제 위협을 당할 수 있을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있는 곳이 이런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신학대학의 캠퍼스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신학대학에 모인다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줄곧 선교사 가운데 위기 담당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함께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선교자 위기 관리는 선교지에서 우선으로 하지만 교단과 선교기관, 파송교회, 모국에서 하셔야 할 분들 따로 계시죠.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너무 이론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중심적으로 원칙을 정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민하기보다는 책임지신 분들이 깊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모국을 방문하고 체류를 해야 되는 상황. 요즘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비자발적인 출국에 의해서 중국이나 인도에서 한 번에 선교사들이 나왔던 상황이 거기에 해당될 때 이때 국내에서 이제 준비하셔야 할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관리의 네 번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략적, 통전적 위기 대비라는 제가 주제를 제목을 썼습니다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창의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거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과 또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선교사 양성 이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잘 해두어야 한다. 이건 선교사와 선교 행정인 담당자들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략적이다. 선교 전략을 잘 짜야 하고 그 정해진 선교 전략과 정책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수행하고 현장에 밀착 선교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능력 있는 선교사가 잘 양성돼서 이 둘이 합쳐졌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위기를 사전에 줄일 수 있고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강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강한 선교사는 복음의 능력, 영적인 끝없는 체험, 그리고 선교지의 사회와 문화를 이용해서 그들의 그릇에 담아서 그들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인적인 사역, 사도적인 삶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강한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강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정책적인 창의적인 선교 전략이 나오면 그것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양자가 제대로 이제 궁합이 잘 맞을 때에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새 시대의 선교 사역의 실행의 원리, 그 참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포엠, M이라는 그 인슐러 시작하는 선교 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의 선교는 마이크로 사이즈 미션, 모바일 미션, 뮤추얼 미션, 그리고 머징 미션을 제가 제안합니다. 소규모 선교, 고정형보다는 이제 이동형 선교. 그런가 하면 일방적인 주고받는 상태가 아니라 선교지와 선교사와 선교지의 선교회가 동시에 상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교 방법이 있죠. 그리고 단일 단편적인 선교가 아니라 융합적인 선교. 융합적인 선교와 통합적인 선교는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여러 선교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는 것은 이제 융합적인 통합 선교이고 융합적인 선교는 깊이 서로 융화되어져서 하나인 것 같으나 여럿이요, 여럿인 것 같으나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선교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부차적 필요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관리의 다섯 번째의 경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선교사의 영적인 무장을 통한 위기 대처. 영적인 무장, 쉽게 말하면 강한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주장하고 싶은 위기 대처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강한 선교사, 어떤 선교사냐? 그리스도와 영적인 합일의 경험을 통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된 나 예수와 당신과 하나가 되어졌죠. 저들, 예수를 따르는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이런 영적인 합의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합의의 경험,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으면 어떤 선교가 가능하냐? 믿음으로 선교합니다. 삶으로 선교, 사도적인 역할로 선교를 합니다. 이 작은 것이 아니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여기서 잠깐 제목만 던집니다. 영적인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을 때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것인데 제가 한번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첫째, 위기는 우리가 위기 상황에 붙들리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냐면 뭔가의 붙들림에 빠져버립니다. 공부에 빠지거나 어떤 선교사는 뭐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유에 빠지거나 어떤 지위에 집착하거나 자녀들에서 지나치게 빠져버리고 아니면 자기 자만심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트라우마나 붙들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의 상황이죠. 그러나 영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해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는 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붙들림에서
사망에 붙들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붙들리면서 벗어날 수 있죠. 소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워 않고 구하게 되어지고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초월적인 능력은 위기의 때에 적절한 판단과 결정하는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 이제 스텝의 배반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로부터 법정에서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제가 키우는 제자가 그런 일을 저에게 배반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때 현재 있는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방법을 하라고 저런 방법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세 가지였습니다. 잠잠하라. 두 번째, 기다려라. 세 번째, 그리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형제가 돌아왔어요. 회개하면서 자기가 사탄의 도구처럼 끌려다녔다. 용서해달라고 했죠.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나 나는 용서해 줄 것이 없다. 왜? 나는 너를 미워하기도 시작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그 형제는 자기 약혼자를 우리 학교에 보내서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틀에 걸쳐서 기차를 타고 가서 결혼식을 축하하고 초월적인 능력은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초월적인 능력은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다가오지 않은 비례적인 위기도 방어하는 능력을 예를 들면 방패기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예언을 따라서 기도해 두는데 이런 위기들이 이제 방어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죠. 네 번째로 영적인 권능은 비가시적인 위기, 쉽게 말하면 악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영적인 그런 도전들에 있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공격이 오게 되는데 이런 비가시적인 영적인 위기와 삶의 전반적인 위기에 있어서 가장 강한 이제 위기 극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성교관리 위기 방법제 끝났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전에 누렸던 전통적인 성교 형태를 경험할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에 예비 선교사님으로 훈련을 받는 분들이 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형태의 선교를 하시게 될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제게 느껴지는데 기회가 닿으면 함께 여러분들과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는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만큼 위기도 점점 진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악의 요소가 약해지지 아니하는 한 이 위기의 진화 정도는 더욱더 부정적인 쪽으로 더 치열한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야기되어지는 이런 반복되어질 위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선교제 위기의 몇 가지 원칙, 어떻게 선교를 위기를 컨프런트, 직면하고 완화하고 극복해서 우리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위한 세 가지 원칙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위기는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여러분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깊이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게 될 겁니다. 위기,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직면해야 된다. 두 번째, 선교사의 위기는 본인 또는 현지 선교사가 극복하고 현지 선교사에 의해서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나를 돌보자 여러분이 가장 책임져야 할 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책임지시죠. 선교 위기의 결론에서 두 번째는 선교사 위기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해결한다. 라는 원칙을 고수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선교사 그룹이 전체적으로 건강한 선교사 그룹을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건강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영적인 하나됨, 합의의 경험이 있었고 하나가 되어지면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한 선교사 되겠죠. 두 번째, 이 강한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 상황과 선교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진 생각하는 이제 활동가가 되어서 그냥 활동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생각만 하는 이론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선교사 어떤 사람이 되겠냐? 제 생각하는 활동가가 돼요. 그런가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선교사는 강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선교를 실행하는 데는 반드시 부드러운 선교사가 되어서 제가 이제 자주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데 당신 강할지라도 거칠지는 말아다오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부드러운 실행에서는 부드러운 선교사가 되겠죠. 그럴 때 이 요소를 갖춘 이들을 저는 일러서 건강한 선교사가 되는데 건강한 선교사가 되면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열매 맺는 선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위기보다 더 강하고 온전하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안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